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동고와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 외에도 많은 말로 백성에게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권하였다, 이게 뭐냐면 위로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첫 장면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불같은 그런 화법만 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요한의 말을 보면 상당히 위로하고 따뜻한 표현도 많이 썼다 했습니다. 헬라는 파라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뭐냐면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고자 하고 세례 받고 가까이 나온 사람들에게, 올려오는 사람한테는 막 소리쳤지만 이제 정말로 세례 받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는 이 마음이 연약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위로의 말이라고 해서 오늘 배고파지 이런 말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헬라어에서 그냥 외치다 할 때 쓰는 말하고 복음을 외치다 할 때 쓰는 말이 다릅니다. 제가 에리퀘션 하면은 그냥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고요.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존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온, 그러니까는 뭐죠? 복음. 그래서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냐면은 좋은 소식을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은 한자로 복음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계속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다고요? 예,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고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계속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마디로 뭐가 다 되겠습니까? 그거는 처음 세례를 받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더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느냐를 얘기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할 때는 자세히 풀어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일을 이어갔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 가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책에 다 쓸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두 개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므로 여기까지 줄인다, 이런 것처럼 요한이 한 설교도 참 많은데 그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복음을 전하는데 권하여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보면 그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소리만 한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십자가도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신랑으로, 신부값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예표인, 모형인, 제사, 또 구약의 인물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왜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않냐고, 복음서 맨 뒤에 십자가 복음만 읽지 않냐고 다 읽으면서 왜 다 복음이라 그러냐. 이게 복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모든 말씀이에요.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쓴 말 그랬어요. 이것을 요한이 잘 풀어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양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세속 권력자인 헤롯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헤롯 보고 한 얘기입니다. 헤롯 대왕은 죽었고요. 그 아들들이 많은데 헤롯이 부인이 10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아들들이 한 4명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땅을 나눠가지고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있죠? 예, 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짓을 지금 요한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데서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한 거예요. 유대 역사 요세푸스 기록에도 보면 요한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랐죠.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따랐어요. 갑자기 광야로 나가지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냥 모래폭풍을 일으켜 다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헤롯을 욕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뭘 짓을 해서 그랬냐? 첫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뺏었다고 보기에는 이 헤로디아도 욕심이 있어갖고 그런 거예요. 예. 이복 동생인데 원래 이 헤롯은 말이죠. 현재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에돔 지역. 현재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르단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바테아라고 있어요. 옛날에 나바테아 왕국 있어요. 거기 나바테아 사세가 있는데 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이죠. 원래 이제 에돔 지역 옆에 있으니까. 이 나바테아 왕국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가 동방으로 진출하는데 방벽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나바테아 때문에 더 못 가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강력한 동방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와 결혼했는데 버려버린 거예요. 예. 헤로디아는 이 또 헤롯의 그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이 남자를 버리고 둘이 이제 다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욕을 했어요. 사실상 이것은 뺏은 거다. 그래가지고 막 나무랬어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듣고 싶지 않겠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여러분 이 소녀가 할 소리입니까? 근데 엄마가 그리 시켰다 그랬죠. 예, 그게 바로 이걸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헤롯이 본문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모든 행한 악한 일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뭘 했습니까?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었죠. 근데 이 헤롯이 이어서 했겠죠.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잖아요. 이어서 하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썩어가는 데는 이 헤롯 집안이 또 대단한 공을 세웠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울 거냐? 제사장이 거기서 이 뭡니까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면서 많은 일을 취하는데 헤롯이 또 그걸 내버려 둡니다. 왜? 자기 뒤로 들어온 것도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아, 정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가 하나 된 아주 악한 방식으로 하나 된 그런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요한이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약속의 땅을 부정케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최후의 선지자인 요한이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인 설교에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들인 거예요. 보십시오.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헤롯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미워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백성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자 보세요. 요한이 그 전에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비판을 했는데 결정타로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욕을 하니까 물론 헤로디아가 또 뒤에서 막 했겠죠. 목내노를 한 여자인데 그건 말 못했겠어요. 잡아넣으라 소리 안 했겠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본인도 얼마나 미웠냐면 죽이고 싶었다 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왜 못 죽였답니까? 예, 참 이거 누가 번역을 했는지 민중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거시기한데 유다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못 죽였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론 때문이죠. 여론 때문에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죽입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이 생일 선물로 생일 잔치 때 이제 춤추고 나서 뭘 보답해 줄까 할 때 목을 달라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그때도 고민했을 겁니다. 백성이 또 시위하면 어쩌나, 난 물러나라고 하면 어쩌나, 이제 그러면서 고민했겠지만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내줬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우면서도 우리 그런 거 있죠. 양가 감정이라고 두 가지 감정이죠. 살면서 이런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때는 힘든데 이런 인간 하나 옆에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 왠지 그래도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 그래도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깡패들도 순 요리 돌고 저리 돌고 깡패밖에 없으면 자기 인생 그렇게 복 있다고 말 안 할 겁니다. 남의 돈 뺏을 때는 서로 힘을 모으겠지만 내 주변에는 사람 같은 놈 하나 없다고 그럴 겁니다. 가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달로 사는 사람이 식당에 그 단골 식당에 가는데 참 멀쩡한 사람 같이 데리고 와서 밥 먹잖아요. 그럼 식당 주인이 야, 네 같은 놈도 이런 사람하고 친구냐? 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편 씁쓸하면서도 좋거든요. 나도 이런 사람 옆에 아는 사람 하나 있다고. 뭐 나 옆에는 맨날 침 뱉고 껌씹는 놈만 있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헤롯이 그랬어요. 내 옆에 요한 같은 인간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요 기분이 괜찮았어요. 뭔가 사람 같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했는데 결국에는 요한을 죽이게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악하여 뭔 짓을 했냐 하면 요한을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었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 때문에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싫다고만 끝난 게 아니라 요한을 가두었다 그랬어요. 자, 옛적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책망을 막 했어요. 서로 공방을 했거든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고, 아합은 엘리야 보고 네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랬고, 엘리야는 내가 비를 안 내리게 한 게 아니고 너하고 너희 아비 집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 건데 나는 그건 대언했을 뿐이다.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너와 너희 집이 아니냐. 그래서 막 싸웠어요, 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잖아요. 나봇 주이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좋게 못 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는 좋게 죽지 못할 것이고 또 너의 이세벨 있죠. 이세벨도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고 이게 이세벨의 시체냐 할 정도로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21장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자, 나봇의 포도원 뺏으러 간 거죠. 그 전부터 나쁜 짓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적이라고 서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주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엘리야가 저주를 했어요. 근데 엘리야를요 잡아 감옥에 넣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아합은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왔는데 피가 질질 흘렀잖아요. 시냇가 옆에서 이제 피물이 흐르는데 그걸 개들이 핥아 먹었고,
이세벨은 성에서 떨어졌는데 예후가 떨어뜨려 놓고 한동안 내비둬 버렸어요. 그때 들깨를 와서 다 뜯어먹고 머리뼈하고 손뼈만 남았다 그랬어.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있었는데 예후가 와서 아합의 선생들이 있어요. 그 70명을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중에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을 왕으로 세워라. 그 아버지가 죽었다. 제자 70명,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을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맞서 싸워. 그게 너희 책임 아니냐. 너희는 아합의 부하들이고 또 아합의 아들의 선생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희 책임을 다하라 그랬어요.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왕 하나 세우고 나랑 싸워! 이랬어요. 겁이 나가지고요. 싸울 놈들을 못 냈어요. 살고 싶으면 그 70명 모가지를 다 끊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를 감옥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나단을 보세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네가 그 양새끼 뺏은 놈이라고. 너희 집에서 칼이 그치지 아니하고 백주 대낮에 네 처들이 강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아들 4명 죽고 작은 부인 10명이 강간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나단이 이렇게 외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감옥에 넣었습니까? 울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비하면 요한이 한 말은 양반이에요, 양반. 그렇죠? 목이 잘린다 그랬습니까? 너희 집에 뭐 피가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죠. 그래서 이 왕이 못된 거예요. 헤롯은 그것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넣었으니 성경이 말해요. 제일 큰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는 외치게 그 입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거든요. 신체 구금은 곧 감옥 밖으로 말이 못 나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감옥에 와서 설교를 듣겠어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기 죄를 더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회개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감옥에 가두는 거였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 듣고 막 회개하는 소리 들려올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러지 못하죠.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러니까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저기 지하에 가만 넣어버리는데, 이 감옥이 어디냐면, 자 보세요. 이 헤롯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데요. 유다 땅 한가운데 둔 게 아니에요. 그럼 유다인들이 와서 돌아보기도 하고 막 시위하겠죠. 사해 동쪽 끝에 마케로스 요새라고 있어요. 걷다 놔버렸어요. 쫙 멀리다 갖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누가 찾아가려 해도 찾아가기도 어렵게 완전 분리를 시켜놔버렸어요. 자,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를 돌아보고 너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요한처럼 이렇게 의로운 소리를 외침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 남의 생일잔치상에 재미거리로 목숨이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이 요한을 이렇게 허무하게 가게 하셨을까? 그의 마지막을 좀 화려하게 했을 수도 있고 웅장한 한 장면으로 끝을 내도 좋은데, 순교를 시켜도 말이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마지막 한마디 멋지게 외치고 성도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감옥에서 허무하게 병사 하나 닫고 목 잘라갖고 쟁반에다 머리를 다,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일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될 자는 신랑이고, 신랑의 친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가타부터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인간의 심정상 좀 안 됐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설교를 듣고 거기서 막 회심의 역사가 났다는 게 아니고, 요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가서 좀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확실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라, 내가 말한 그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래 놓고도, 자기가 세례까지 줘놓고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봐놓고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런 이야기래요. 이사야 35장에 이런 이야기를. 그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거든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이 그래서 의혹이 사라졌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한이 의심이 발생했어요. 요한이 의심이 발생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다고 가르쳐줬잖아요. 왜 이런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죠?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로 태어나서 지금 30이 넘어서까지 진짜 30년 인생을 오직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가 옆에서 봐도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게 보이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서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나갈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과 자기의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번 회고를 해봤겠죠. 돌아봤겠죠. 그럴 때 지금 저 밖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내가 허무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저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맞고, 주님이 주의 사명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끝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이지, 사역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이 순서는요, 앞과 뒤가 서로 바뀔 수도 있고요, 반복될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폭넓게 종합적으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외쳤던 요한이 의심이 생겼다니까. 네. 이런 사례가 성경에 털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긴요. 세례요한 같이만 살아가세요. 예수님 뭐랬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갔냐? 긴 옷 입으로 옷 입은 사람 보는, 그건 어울리지 않는 광야에. 갈대 보러 갔냐? 갈대 구경하려면 다른 데로 가야지. 요한 보러 간 거 아니냐?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지금 방금 질문하고 간 그 요한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뭐래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불가해한 이야기가 성경에 깊이 묵상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자, 바로 이 일이 요한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도 후에도 고생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일반적인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이 마지막에 증거한 후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본인도 최후 시험을 겪고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하지만 지금까지는 외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기 전에 그 자신에게도 뭐예요? 시험을 하셔가지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지금까지 행해온 사역과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의 충성됨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허무하다. 그래서 범죄하는 옛적의 찬양 사역자들도 많다고 했어요. 한참 은혜를 끼쳤거든요. 진짜예요. 그 찬양 듣고 기도인도 받은 사람들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가서 끝나고 뭐해요? 못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핑계가 참 가관인데 주로 하는 핑계가 뭐예요?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일해놓고 뭐가 허해요? 그런데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사탄의 속삭임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 허한 건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애요. 그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그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사역도 다 빛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아 연단되었습니다. 자기 선생이 갇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믿음이 연단받았죠. 테스트 받았죠. 똑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을 거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요한의 갇힘마저도 그들에게 시험이 되고 좌절해버린다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갇혔지만 계속 요한이 그리스도를 말한 걸 들을 때 믿음을 더 키워갈 것이고 요한이 승량을 볼 때 이 제자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훗날 요한처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긴 했지만 요한이 외친데 옆에 있긴 했지만 더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고난입니다. 요한 본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야 할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주신 예표 중에 하나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잖아요. 길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까지 그는 여기까지가 그의 직무였던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험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못이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을 칭송하던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죽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요한이 이렇게 죽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가 분명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었다는 것. 여기까지가 그의 사역이기 때문이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본인도 자기 믿음을 확고히 하고 죽을 수 있었고 본인의 제자들도 역시 그 믿음을 시험받아 연단받아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훗날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일은요 내가 가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요한이 의심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해서 요한이 의심 갖고 죽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욕하고 죽었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참으로 높은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요하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정말 안 된다 했죠. 그 행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확증한 게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림으로써 헤롯은 하나님께 정죄 받았다는 것을, 즉 죄인은 자기 스스로 정죄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정죄의 도장을 찍고 그와 동시에 그 죄인은 의인의 죽음에 당신은 의인이었다고 또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뭐 이 죄인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세상 모든 이가 다 알 수 있게 해요. 예수님 죽음도 보세요. 예수님 못 박은데 그날 직무를 감당했던 백부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못 박으로 해놓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죠. 이 죄인들은 자기적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그 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방에 밝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원했건 원치 않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목에 갇힌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의복을 갖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배와 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라고 찬미를 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